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과정, 그 순서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비록 그 순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구원에 필요한 네 가지는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이 종교적인 세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지, 교회에서 세례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 세례, 곧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세례식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례와 세례식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세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베프티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담그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한국어보다는 침례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담근다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베프티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염색하다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의 색깔과 나올 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베프티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들어갈 때의 나와 나올 때의 내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함께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을 세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옳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으니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요.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유대인을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번져 나가는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시록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동안 사라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다가 다시 땅 끝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는 때가 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기 위한 구축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때라고 시작하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렸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이 되었고 8장 1절에서 4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가득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때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자, 베니게는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되고 구브로는 그 지중해 앞에 바로 이스라엘 앞에 있는 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현재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당시에 수리아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베니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또 서북쪽으로 향해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마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무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에서 살던 이민 2세대, 3세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방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위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들어갈 정도니 일반 성도들은 더 했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곧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민 2세대, 3세대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쉬웠단 말이죠. 우리도 이민 1세대들 미국 사람 친구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네. 친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영어를 잘하시고 문화를 잘 받아들이셔서 친구가 있으시지만 대부분 1세들은
미국 사람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미국 친구들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쉽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회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전해지니까 본교회는 이것이 사실인가, 이게 정말 참된 부흥인가 하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인지 아닌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받지 않으면, 검증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던 사람에게 50억이 넘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생겨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런 주장들을 빨리빨리 검증하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이단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교회 총회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역할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이 안디옥의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검증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진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믿음을 지켜라. 주 안에서 살라 하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안디옥의 큰 무리가 믿게 되어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가서 방금 태어난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의 고향 다소는 지금 있는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알고 있으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바나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죠.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 개인의 생각에 사울이 여기 와서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방인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며 그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안디옥 성도들을 훈육하자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따로 부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원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안디옥에는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 그리고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로 신전이 아주 크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안디옥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아르테미스나 또 아폴로나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그것을 멈추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그동안 내가 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좀 이어져야 돼요. 어떤 묵상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뭐 나갔다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온다 하는 헬라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하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왜냐?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왔다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밖에 있었는데 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에페스트레포라는 단어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사용할 때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쓰였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할 때도 그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왜 이방인에게 이 표현을 쓰는가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돌아오더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계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선지서들의 많은 부분에서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어디로의 귀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귀환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고
그 노아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뱀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막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 역시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보내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중에 모세를 선택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동쪽으로부터 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에 계시는 지성소로 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길이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자 하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제는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 나갔던 자녀들입니다. 집을 나가도 너무 멀리 가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신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고 있는 삶이십니까? 혹시 아직 그 길을 출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마지막에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 얻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